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전선생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예배 스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 20분까지 와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을 의자를 다 치우고 방석을 깔고 이렇게 섬겨주는 주일 예배 스텝 학생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위해서 뭐 이렇게 칭찬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예배를 그렇게 귀히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다시 세우라 6번째 시리즈 기도의 영역을 좀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까 전쌤이 예배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영적 호흡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호흡 잘 하고 계세요? 아멘. 조용아, 정신 차려. 멍 때리지 말고.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면 우리는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숨이 턱턱 막혀야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좀 느껴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기도를 하지 않고 쉬었을 때 숨이 막히던가요? 이지호? 숨이 막혀? 여러분, 더 이상 호흡이 되지 않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경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쉬지 않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도를 호흡처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내 영이 호흡하지 않음으로써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사님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는 괜찮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자면 여러분 매일매일 호흡하며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저 밥 먹을 때만 씻기도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내가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예배 때 한번 떠올려 보면 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기도가 호흡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호흡하고 숨을 쉬기 위해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 영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기도를 생략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되죠. 또는 기도는 안 해도 내게 주어진 학업이나 숙제나 밀린 어떤 약속들이나 이런 건 먼저 챙겨요. 왜요? 기도는 하지 않아도 내가 잘만 사니까요. 호흡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이 다 깨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완전 교회를 처음 온 사람 아니고서는 대부분 이 구절을 들어봤을 겁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임과 동시에 기도하면 또 언급되는 구절이죠. 7장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이런 특징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건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기도가 호흡이라고 표현도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기도는 곧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죠?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돈이면 된다고, 권력이면, 명예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왜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이, 살아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전사님도 그래서 입버릇처럼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계속 기도하는 건, 주님 제게 감당할 수 있는 좀 힘을 주십시오.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전사님이 요즘에 느끼는 건,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구나라는 걸 전사님이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요 되려고 하는 것들도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버틸 수 있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주님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이 교만함이 내게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하진 않죠.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내 힘으로 주님 잘 살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다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다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뭐하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무너진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7장 7절을 잘 보면요,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모션이 점점 달라져요. 7장 7절을 보세요. 모션이 달라져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어요. 처음엔 구하기만 하다가 이제 찾으러 다니고 후에 문을 두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사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고, 벽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악을 질러가며 기도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사님 누누이 얘기하죠. 곱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전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전투적으로 하는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살고자 하고 응답받고자 하면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고 싶다라는 것을 느끼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전 기도도 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태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엇을 받거나 찾거나 열리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곳에는요 다 공통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적극적인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습니까?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아들을 얻게 돼요. 대단한 아들. 여러분, 또 적극적인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아수르로부터 선전포고를 당하고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성전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성전에 가서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기도만 했을 뿐인데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수르 진영의 시체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메시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히스기야가 15년이나 더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과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택하겠습니까? 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그분께서 소극적으로 기도하거나 곱상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좀만 보면 알죠.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고, 밤새 철야기도 하셨고,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구하고, 안 되면 찾으러 다니고, 안 되면 두들겨 보기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래서 부디 안 되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전 기도도 좀 가보고,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도 알아서 좀 해보고, 나를 정하면서 작전 기도도 해보고,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형식적으로 누군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된다고요. 왜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사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평안합니까? 만족합니까? 너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기도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기도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끈질기게 기도하라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끈기 있게, 끈질기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안다면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치,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기도를 꾸준히 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꾸준히 인내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답할 수 있겠죠? 끈질기게 기도한 인물이면 누가 있어요? 구약에? 제발 시험 들게 하지 마. 고등부 작년에 무슨 기도회 했어? 다니엘 기도회? 야복강 기도했잖아 너네. 분이엘 했어요? 야복강은 그럼 그 전이었나요? 여러분, 구약하면 근데 끈질기게 기도한 인물이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야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죠. 그리고 천사가 야곱에게 얘기해요. 나 좀 놔줘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난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나는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야곱과 같은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야곱과 같이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래야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씨름은요, 단순히 이 육체적인 씨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씨름하듯이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 없다고, 조금 기도해보고
전사님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의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의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예화를 들어줘요. 그걸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똑같은 구절인데 누가복음에서 이제 하나의 이 바로 전에 예화를 예수님께서 하나 설명해 줘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만약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친구야 빵 3개만 좀 꺼줘라. 우리 집에 여행 온 자가 있는데, 멀리서 여행 온 친구가 있는데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서 너에게 부탁 좀 하려고 이 밤중에 찾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날 괴롭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또 물어요. 제발 좀 부탁 좀 하자. 우리 집에도 먹을 게 없어서 이 밤중에 찾아온 거야 라고 끈질기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을 때 거절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 예화를 왜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아버지께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한다면 때로는 회복이 될 때까지 기도해보는 씨름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해봐도 응답 없던데요. 기도해봐도 삶이 바뀌지 않던데요.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매달려 봤는데요.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야 돼요. 문제는 과연 내가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진짜 내가 끈질기게 기도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내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갔는가? 여러분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될 때까지 끈질긴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요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고 구하십시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뱀은요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부정한 뱀을 먹일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그 필요를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 구하면 주신다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는 내 상황이 안 바뀐다고 원망하죠.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이 두 가지 같은 의미가 한 가지지만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뭘 얘기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전사님, 저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왜 받지 못하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힘과 능력과 어떤 분인지의 그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주여가 내가 기도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피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 특권을 누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특권을.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부르지 않고 왜 여전히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고 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답답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답이 없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주님 제가 요구한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거절하고서는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부모도요 자기 자식에게 안 좋은 것이나 위험한 것을 주는 부모가 없다니까요. 그저 받는 자식이 그걸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를 구하십시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자녀의 기도를 외면치 않는 분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사님에게 자녀가 생기고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 엄청 많이 중등부 때는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전사님의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막 목사님들이나 또는 주변의 어른들이 막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그것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빨리 자녀를 갖고 싶었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한 마음을 빨리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많이 겪어요. 루아가 이제 말을 좀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말을 하기 전에는 이제 아빠만 할 수 있을 때 거실에서 계속 아빠만 계속 외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은 안 하고 아빠만 계속 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요 다른 말 하지 않고도 아빠만 외쳐도 선생님 가보면 지금 얘가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아, 이 친구가 루아가 여기 높이 있는 장난감을 꺼내고 싶은데 못 꺼내고 있구나. 또는 물을 찾고 있는데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거라면 아빠를 찾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빠를 찾는다는 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육의 아버지를 부르면요 아버지가 즉시 달려가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근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못 해주겠습니까? 내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으며 내 필요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를 잘 못하더라도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만 외치면 돼요 여러분. 전사님이 기도를 잘 안 뚫릴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주여만 하는 거예요. 주여만. 왜냐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지금 내 아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답답하고 어떤 상황이 괴롭게 하는지 아버지는 다 아시거든요.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를 찾고 부를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전사님 집에 늦게 들어가도 루아가 항상 전사님의 그 집의 중문을 열어주거든요. 항상 뛰어와서 열어줘요. 그러면 그날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아시죠? 집에 들어갔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가
떡하니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빠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모든 부모에게 자녀는요 전부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를 찾을 때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숨이 턱턱 막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멈춰도 아무렇지 않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죽으면 내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전 기도도 가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작전 기도도 해보고 중보 기도도 해보고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된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끝까지 늘어지면서 붙들고 씨름할 때처럼 우리도 될 때까지 끈질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삶 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에 사로잡혀서 혹시 회복이 필요하고 일으킴이 필요합니까? 그럼 그게 회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 해보고 응답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 있는 자가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구할 때 주실 것이고 찾을 때 찾게 하실 것이며 문을 두들길 때 반드시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태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숨막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숨을 쉬기 위해 사람은 발버둥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사수하고 나를 그렇게 밀어넣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기도, 금식 기도, 중보 기도, 합심 기도 등 자꾸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의 모습 가운데 부르짖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사람들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씩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에 적극적인 모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성격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전투적으로 하게 하시고 부르짖으며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예수여 기도를 쉬었을 때 내 숨이 막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멈췄을 때 괴로움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믿음으로 아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포기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끈질김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할 때 주님, 내게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주님,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회복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만나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린 자가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끈질기며 매달리면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까지 씨름했던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끈질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 하나 해봅시다.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건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내가 얼마나 하겠다고, 어떤 자리에서 하겠다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을 해봅시다. 여러분 집이 2시간 거리, 1시간 거리인데도 성전기도 10분 하러 왔다고 했을 때요,
하나님은 그 10분으로 보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을. 집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시죠? 성전 기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가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지. 오늘 쉴까? 오늘 가지 말까? 가도 1시간이나 걸리는데, 가도 얼마 기도 못하는데. 근데 그걸 뚫어내고 간다면 하나님 단순히 성전에 와서 10분 기도한 거, 5분 기도한 거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기도를 떠나는 그 순간에 그 마음부터 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성전을 찾아가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확보하여 기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순위에 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십시오.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주님, 내가 이 시간을 매일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전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주여 한번 부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결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를 몰아넣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십시오. 숨을 쉴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여기 찬양과 경배를 돌리 마지막으로 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밀어 넣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숨이 막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그저 주여 주여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된 마음 없이 그저 입으로만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무릎 꿇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하며 부르짖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많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증명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끈질김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 주님 부디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받고 싶어하는, 내가 받았을 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부어주시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주님,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으니 매일매일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여기저기에서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간 결단했습니다.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주님, 각자가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시간들, 그 장소들, 그 우선순위들 주님 절대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과 관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